오랜만에 애미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모임이 취소되었고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미 가족 모임도 오늘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구는 3년 동안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오늘 이 애미 가족 모임이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혼율이 벌써 50%를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혼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서슴없이 밝히고 실제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출생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어쨌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회와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태리의 유명한 성서학자이며 밀라노 대교구의 교구장이셨던 마르티노 추기경님은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겪는 문제를 6가지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부부의 내적 갈등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의견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 관계의 외적인 균열입니다. 배우자가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반하여 외도하는 경우 외적인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족의 위기인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두 그룹이 격하게 서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형제 사이의 대립입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가 크게 엇나가거나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될 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대립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과 사위의 대립입니다. 어떤 가정은 다른 가정과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사위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경의 첫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입니다. 이 6가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마르티노 추기경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언급된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가 삐뚤어지고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든 관계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계명에 대한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마음으로 적당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전체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섬기지 말고 단호하게 배척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느님이 아닌데도 그것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할 태세입니다. 하느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느님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와 우리 가정은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는데 다행히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에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또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호대장의 마음에 들어 요셉이 경호대장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잘 풀이하여 감옥에서 풀려나 나중에는 파라오 왕 다음으로 높은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에집트 경호대장과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관리가 되어 모든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렇게 높은 관리가 되어 틀어진 에집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틀어진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삶의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형제들을
기근에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욥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욥은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이전보다도 갑절로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실하면 이전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다 풍성한 선물까지 받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삼는 삶은 얼핏 보기에 큰 손해를 보고 이득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며 미래를 가장 보장받는 삶입니다. 돈을 우선으로 여길 때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이득을 보겠지만 그것으로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우리 신앙이도 그런 거센 흐름에 완전히 동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애미 가족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모두 하느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느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